핵심 집회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로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선구 35번부터 42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4월달 학원복음화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 가운데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의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그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하나님 자녀에게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누렸냐? 하늘로부터의 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말씀 따라갔으니까. 하늘로부터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그 미션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누릴 때에 그 보좌로부터의 힘을 얻게 되지, 하나님은 하시고 위로부터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쉽게 이것을 표현한다라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흑암을 결박하시는데 위로부터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대부분 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 왔을 때 이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당장에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몸이 아프니까 가장 힘든 게 저는 목이 아프더라고요. 참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들 만큼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여 하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냐?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인데 엊그저께 그 결론에서
드렸던 말씀이 참 계속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늘로부터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너무나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뭘 모르고 있냐?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흑암 세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과 광야의 저주와 가나안 우상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재앙은 무엇이냐? 노예된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냐? 복음을 놓쳤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노예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면 노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에 노예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 노예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애굽 재앙입니다. 광야의 저주. 출애굽했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 깨달았는데 피 제사 드렸는데 왜 광야에서 저주받았냐? 말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궤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저주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냐? 배고프다,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던 기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마라. 왜?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자꾸 광야의 저주는 무엇이냐? 눈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자꾸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덥다, 힘들다, 이거 놓고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이방인들 수준의 기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가지도 못했는데 그 가나안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 우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그걸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뭘 모르냐? 서밋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밋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밝히는 그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죠. 그럼 나 교회 내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놓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누가 뭐래도 그 가나안 땅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왜 여리고가 있냐?
그 여리고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서고 오늘을 넘어서고 내일을 넘어서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라는 것이죠. 렘넌트는 여리고가 응답으로 보입니다. 렘넌트가 아닌 사람들은 여리고가 문제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과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과거 상처 속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진짜 복음 누리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습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놓치고 나머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가장 강대국 애굽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만 놓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예 근성은 무엇이냐? 내게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래된 광야 체질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오늘을 넘어서야 됩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순례자의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한 렘넌트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례자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바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숙생이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옛날 노래가 있죠. 불신자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강물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그죠? 근데 그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는 무엇이냐?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나그네인데 순례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순례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강단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거 다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500원짜리를 손에 잡고서 꽉 쥐고 있다면 길에 떨어져 있는 10,000원짜리를 주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내려놓고 10,000원을 줘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으로 만드는 그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원네스냐?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해지는 게 아니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상처와 갈등을 초월한 원네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원네스를 못하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 나도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 안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넘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일을 넘어서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안을 치유하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하시는데 그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시간들을 말씀 따라가는데 우리는 미리 알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성취하고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으로 왜 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셉이 이루었죠. 근데 애굽으로 갔지만 나올 곳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뼈를 이제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애굽이 모든 것은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자, 세계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하늘로부터의 보좌로부터의 위로부터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힘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세계복음화를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꾸 내 수준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셉도 그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관리한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여호수아도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꾸 나를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신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용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서밋은 서밋답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리사면 요리사답게 요리를 잘해야죠. 저 요리사는 진짜 뭐 테니스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뜨개질도 잘하고 하는데 요리를 못한다. 그건 빵점이죠. 그 사람이 요리사가 탁구를 아무리 잘 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리를 잘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서밋이라면 서밋답게 뭘 해야 되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흑암 세계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정리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일 뿐이에요. 이것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과 증거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증인이 되고 특히 언약 성취의 증인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그것이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정말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을 우리의 응답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